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4편을 통해서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자가 누구인지를 또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 성경을 펴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르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상 6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가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옮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함께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 내용은 먼저 싸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패한 까닭을 살펴보니까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이제 그 전장터에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환호성이 울리게 되죠.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벡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서 그들의 이제 신전 다곤 신 앞에 놓아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이제 주신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못한 거죠. 그 말은 그들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신전을 만들고 또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그 역할을 맡고 있던 두 아들도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처 없이 떠돌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겨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죠. 그 후에 그곳 사람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이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죠. 자신들은 자신들만 재앙을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이제 그 언약궤를 보냅니다. 하지만 에그론으로 먼저 옮겨가죠. 에그론으로 먼저 옮겨간 후에 다시 이제 베스메스로 옮겨가는데 에그론에서 그 독종이 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제 그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보내게 돼요. 근데 베스메스에서 언약궤를 받은 후에 그곳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70명이 또 죽게 됩니다. 계속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을 찾은 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메어 와야 되는데 수레에 그것을 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옮기는 방법, 누가 옮겨야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은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레에 싣고 이제 오다가 덜컹거림으로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았죠. 거룩한 행동이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행동이죠.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노래한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찬송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겨오면서 그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때 지금 다윗은 왕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어떤 신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온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아까 15절 후에 16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체면이고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다윗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이제 기쁨과 그 찬송을 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그 복음 가수 중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분이죠. 그래서 막 열광을 합니다. 뛰면서 1시간 내내 뛰면서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분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앉아 있지를 못해요. 모두 다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자. 다윗이 지금 왜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찬송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찬송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찬송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도 다 그가 만드신 바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흔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뭐예요?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우리도 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이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도대체 코로나를 언제나 거두어주실지, 그러면 다 여호와의 것인 것이 인정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를 위한 천지창조,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목시키고 찾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를 다 이제 태평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왕궁도 짓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도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이제 장막도 누추한 상태에 있는 것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향해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일까요?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그가 지금 밧세바와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살인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3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는 절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죄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한 공간에, 그 이전의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럴 어떤 소망이 생겨서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여서 그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소멸되지는 거예요. 소멸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하세요? 보호막을 치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러한 존재, 그것이 죄인이잖아요. 죄인됨. 그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자, 이게 이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등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거다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내면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고. 근데 이미 거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화영검을 이게 두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떡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도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자,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을 지향하며 그 율법을 행하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예. 죄, 경국적인 이 죄인데 내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자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5장에 보면 마지막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4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어떤 것과 지금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는 그렇게 여기고 너는 그 거룩하다라고 너는 스스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 말은 이 온전함을, 이 거룩함을 너희는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내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인을 했어. 이게 망각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의 그 가치로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그다음 4절 봉독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좀 이따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살펴본다면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고민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건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 예.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래도 소시적에, 아니면 그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의 신앙 상태로 본다라면 인정해 줄 만해요. 그죠? 인정해 줄 만해요. 하지만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상태로 본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무엇을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궤를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그래. 첫 방부터 걸리죠? 첫 방부터 걸려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다윗을 이 네 가지 지금 조건과 연결시키면 부합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금 다윗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소멸돼도 진작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의 계명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바,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괴리감이 있다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다윗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육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궁도 짓고 뭔가 이제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도로 찾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지금 그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정은 넘치고 있죠. 열정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지금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 떠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이방인의 신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막혀져 있던 그 언약궤를 지금 이제야 찾아오고 있다라면 그러면 얼굴 들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것이라면? 네, 지금 기뻐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송하고 있어요. 뛰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역으로 말한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나다라는 거죠. 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춤추며 뛰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거룩한 곳에 설 때에 대한 그 네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윗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해당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무엇이 그를 지금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뻐 뛰며 찬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이 그저 뭐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예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찬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냥 막 바지 벗겨질 정도로 체면 차리지 않고 뛰면서 찬송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뭐 장로라고 해서 무슨 직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냥 거룩함으로 그냥 체면 차리고 앉아있지 말고 다 함께 일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뛰며 찬양합시다. 막 덩달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막 기분도 시원해지고 여지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기쁨, 이 찬송은요 그저 누가 시켜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그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됨으로 자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갈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언약 그거예요. 언약.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래야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한 존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 이보다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가 된다라면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그 주어진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완성의 자리로 가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그 계명을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더욱더. 그런 그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와 함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다윗, 그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알게 된 신자가 동일한 기쁨과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에덴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을까요? 후에 있었을까요? 마귀가.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존재가 있었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존재가 마귀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셨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누구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부러워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부러워요? 우리가 부러워요? 네? 내 마음이 천사 같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천사와 같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대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그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이잖아요. 타락. 네? 타락.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잖아요, 사탄. 그런데 천사로 그냥 지금 있다. 현재 천사의 상태로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천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능력, 그 은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천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그 조건 안으로 불려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부럽지만 왜 성경이 오히려 천사가 부러워할 대상이 되었는가를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강복환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에 나게 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일 아담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요? 자,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을 생각한다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택한 당신의 백성들 안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에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너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겠다라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다윗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로 인한 남편의 청부 살인,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식이 이퀄이 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럴 때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럴 때는 내게 화를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춤추며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나 자신이 그렇게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그때에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찬송이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잠깐만 돌아와 보면 시작할 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벌어진 전 세계에 벌어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국내에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해요. 조금만 더 심하면 막 이제 침뱉음을 당할 지경이에요. 어디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지금 할 수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다윗의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동일한 찬송이 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가예요. 지금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의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찬송이 있는가? 그거에 찬송이 있는가? 오히려 수많은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가 잘하고 목사들이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일을 아는 자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찬송.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당신의 모든 주권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미갈이 보고 정신 나간 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비대면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아내가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다녀가서 내일 모레 또 이제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희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예배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질지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안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자라고 우겨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외쳐도 우리는 그분과 상관없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그분으로부터 택하여 불러냄을 받았다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다 지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